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삶, 그 삶이 영원한 삶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특별한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료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영생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이루었어요. 얻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끝입니까?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매일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면서 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욕하지 않고, 나를 비방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세탁소를 경영하셨는데 어느 날 단골이 찾아와가지고는 갑자기 맡겨놓은 옷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맡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골이 와서 옷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실수했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래도 없어요. 안 맡긴 게 분명해요. 그런데 자꾸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맡겼다고. 없으니 줄 수가 없으니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분명히 맡겼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나중에는 욕까지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걔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아야죠. 참고 끝까지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안 바뀌실 것 같은데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공손하게 끝까지 그랬어요. 남들 같으면은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하고 달려들 수 있겠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청소하다 보니 집에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 이후에 이분이 이 가게 성도님 따라서 세탁소 주인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아프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힘들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쓰러져도 기도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 그게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시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성도에게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부하게 한답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가난하게 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하리라. 또 창세기 24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낙타와 종들과 은금과 소와 양들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그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그 모든 것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 부요함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 물질의 복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는 일에는 할 일이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이루셨지만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주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에 너의 길로 행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롭게 막 말하지 말고 은혜롭게 지내라는 겁니다. 은혜롭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길러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도망치듯이 떠났어요. 뭘 가져갔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치던 나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머슴살이 하였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돼서 나와요. 거부가 돼서 나오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남다르게 섬기는 사람,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 신령과 전심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점 찍으셔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요하게 되는 길이에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복을 주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1조 안 하면 그만큼 내 것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익인 것 같아요. 아까워요. 내가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여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요. 11조 안에서 그만큼 남으실 것 같죠? 이익 볼 것 같죠? 더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거 안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국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에게 11조를 드리고 내 곳간에 가득 채워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창고를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희를 복되다 복되다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하게 복받은 집이야. 뭐가 있어? 정말 복받은 집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이런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 10의 5조를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0의 3조, 10의 5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0의 9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드린 10분의 1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다루나,
얼마나 그것에 감사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인정하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규만 장로님은 11조 드릴 때 시험 들까 봐 워낙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세워보지도 않고 자루에 그냥 담아요. 그리고는 한쪽 자루는 오른쪽, 한쪽 자루는 왼쪽 그냥 던져놔요, 마루 밑에. 그리고는 한쪽은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로 다 드려요. 왜? 시험 들까 봐. 세워보면 시험 들까 봐. 이건 온전히 하나님 거다 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린 그 11조에서 마음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그 10분의 1을 더 큰 축복으로 바꾸셔서 나의 가정에, 나의 창고에 도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의 지름길이 뭡니까? 바로 11조예요. 11조는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게 10의 1조라는 거예요. 이제 축복의 지름길을 알려드렸으니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요하게 되는 길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공경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첫 약속의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잘 된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약속이,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 부모 공경하는 것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주의를 잘 지켜도 부모님을 멸시하는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11조를 잘 드려도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거, 그게 그 사랑이 거짓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심이 왜 감사냐?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알려주셔야죠. 자녀에게 알려주셔야죠. 그 복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알려주시고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유산인 겁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부요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들,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건강, 그 외에 많은 것들, 그 받은 복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의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서 받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 놀라운 축복들이 다 어디에 쌓일까요? 어디에 쌓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삶 위에 쌓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부으시는 부요함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